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말씀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를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집에 있는 성경책을 빼서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늘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 수련회가 끝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다시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점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마치 겨울의 모습과 같아요. 겨울 때도 마치 우리가 즐겁게 함께 수련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코로나가 퍼져서 수련회 직후에 같이 예배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련회 그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역시 여러분의 초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아마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는 타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주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제 스스로나 낯설고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고 쓸쓸한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찬양단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래도 같이 찬양단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찬양단도 없이 저 혼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 보여줬던 찬양은
예전에 했던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찬양이 없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찬양단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있어서, 또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의 찬양단들에게 연습을 비롯해서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해서 예전에 했던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했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그저 전에 했었지, 전에 했던 모습이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것은 여호수아가 인생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마지막 유언했던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추종하고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예배할 그 신을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아니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인생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했던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직 고작 한 세대만 지났을 뿐인데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들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맛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가 일어남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주변 나라의 신들,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들, 또 심지어 눈에 보이는 그 신들, 눈에 훤히 보이고 마치 만질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폐역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습관들, 생활상들, 그리고 그들의 규칙들, 그것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그들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이방 신들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이방 신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면서 온갖 갖가지 더러운 행위들을 하면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익히 인터넷이나 아마 매체를 통해서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달리 이방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어린 아이들을 지나가게 해서 그 아이를 제물로 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폐역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제사이고, 또 어떤 데는 음행한 모습들, 또 그 자신들의 신전 안에서 선지자를 보살피는 그런 여인들과 그 허랑방탕하고 너무나 음탕한 모습들이 그들의 제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습들, 그 생활 습관들을 고스란히 그들 가운데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그렇게 보니까 잘 돼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방 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너무나도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롭게 보이니까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도 함께 그들처럼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예배이죠. 그들의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한 세대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오직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음탕하고 폐역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가 나기 시작하신 거죠.
그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사기 성경은 계속된 반복되는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해요. 때로는 블레셋 들기도 하고 애굽을 들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들기도 하고 여러 이방 민족을 다 들어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요. 얼마나 많이 괴롭게 했는지 몇십 년 동안 때로는 8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해요. 그 괴롭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알지 못하는, 저도 듣지 못하는 신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물려줬던 그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울부짖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줄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 울부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사라는 사람이에요. 사사라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 모든 그 군사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때로는 입다를 세워주기도 하고, 삼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손, 기드온, 이 모든 자들이 사사로 부름받은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출하는 것,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자로서 누구보다 앞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사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글쎄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뛰어난 것인지 그걸 모른 채 그저 전쟁터에 나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사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주셨지만 그 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이 사사들이 더욱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적군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해서 자신들도 역시 그 전쟁 이후에 타락한 삶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사사기 성경에서 총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냐?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들 가운데 지도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할 그들의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사기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쫙 마지막 끝까지, 물론 마지막 두 가지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짓고 그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 일으키셨고, 그 이방 민족을 들어 일으킨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존재가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면 특정한 어떤 신이겠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그 국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즉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도대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이유와 불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자꾸 나와 있냐? 우리는 신부요, 하나님은 신랑이라,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로서 계약을 맺어서 서로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 어떠한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인 거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외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 우상 섬겼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풀어주면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예배하는 거, 우상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요. 다른 그 어떠한 모습보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아,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찝찝하고 그렇게 껄쩍지근하고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또 혹시 죄책감 들고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적용하시냐? 너희들 평안하냐? 내가 없는데도 너희가 평안하냐? 그럼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있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 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누구 하나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들을 침략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손쉽게 이들을 무찌르고 이들을 괴롭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들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이들 가운데 압박과 침략과 모략과 괴락들이 이들 가운데 가득가득 득실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 정탐꾼 얘기하면서 얘기 나눴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교통의 요충지예요. 위로는 유럽이 있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으로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그 딱 가운데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주변 나라보다 주변에 있는 땅보다 조금 더 비옥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 싶겠어요.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탐스럽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땅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어려운 과정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빠져버리니까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고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 관리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렇게 얻은 거라면, 글쎄요, 얻은 거라면 참 대단하겠죠. 아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니까 그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이유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도 우리와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리고 있던 외세의 침략들, 지금까지 우리를 노리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냐?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한 모든 징벌과 모든 죄악들에 대한 결과는, 그것은 오직 징벌이에요. 죄악에 대한 징벌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있겠죠. 물론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회복에 있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 하나만 있는 뿐이지, 그 안에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일어날 수 있어, 그 안에 희망이 있거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거나 아니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말만 있는 것 뿐이지, 그 안에는 징벌이고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앞에 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시대만 보더라도 보세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르고 있어요. 하루만 하더라도 하루에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북만 하더라도 긴급재난 문자가 하루만 해도 몇 개 오는지 모르겠어요. 확진자 몇 번 하면서 3명이, 어제도 막 4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막 문자 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 예배 좀 쉬면 어떠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 좀 쉬면 어떠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며칠 쉬면 어떠냐? 며칠 쉬면 어떠냐? 굉장히 이게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텅텅 비어버리는 이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그거 하루 정도 쉬면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는 그저 하나의 옵션에 불과해요. 없어도 되는 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마찬가지야, 맞아, 그 말이 맞아, 예배 없이 살 수 있어, 예배 없이 왜 못 살아 하면서 예배가 없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예배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그 예배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평안하게 느껴지고, 그 예배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예배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가까워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 삶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너무 쉽게 다가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 이방 민족들을 들어 침략해 하는 거, 이것은 그저 아무 마음 없이 너희들 왜 그랬어 하면서 후드러 패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계하시는 이유는 너희 제발 너희가 가고 있는 이 길, 너희가 거하는 이 모습들,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 그들 가운데 가장 자리 잡고 있던 모습은 뭐냐? 우리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왕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에 왕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사기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니까 이방 백성들은 때로는 힘이 너무 세게 보여요. 왜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물자를 공급받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니까 왕의 존재가 너무나 뛰어나구나 왕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왕이란 존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떼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라고. 보세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런다고. 우리 안에 왕이 없으니까 이런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그들 가운데 먹이시고 물론 그들의 조상 얘기지만 그 시대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였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도 역시 저 민족처럼 강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런 민족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힘이 세고 싶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저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살아봐라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들은 아니다. 이들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갸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살한 존재를 이들 가운데 보내주셨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찢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 가운데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왕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을 숨길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다가 세상의 모습들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습들을 부러워하면 그러한 세상의 환난, 고통, 그러한 징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눈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떠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크나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생활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예물들을 잘 여러분 앞에 두시고 때로는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유혹이라는 게 재물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여나 바라보면서 쓰지 않도록 구별해 놓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구별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크나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때로는 볼 때마다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생각보다 좀 거세져서 부득불 교회에서 글쎄요 언제까지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됐다고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주간.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습, 내가 있는 처소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저희가 여름 학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두 번의 비대면과 두 번의 대면 집회였었는데 부득불 세 번의 비대면과 한 번의 대면 집회로 수련회에 4일간의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제 금요일날 경품 추천을 통해서 많은 상품을 여러분 받았을 거예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참가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 방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무의 터전의 방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저희 고등부에서 더 기도하시고 수련회 때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으로 또 다른 화면으로 지난 그 상품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에어팟 당첨될 줄 몰랐는데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고등부 화이팅! 네, 아무튼 간에 축하드립니다. 표 차이가 많았을 텐데 컴퓨터 프로그램 통해서 상품을 받는 모든 친구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상품 받는 사람들은 상품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먹었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면은 인증사진 찍어서 함께 나누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받았다라는 그런 감사의 표시로서 인증사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래도 방송 끝에 많은 친구들이 방송 보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셔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셔서 참 잘 봤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나 안 찍었거나 또 찍었는데 안 보내주신 친구들은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개학도 얼마 남았지 않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혼란 가운데 빠져들었을 텐데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 뿐이지 저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쓸 예정이고 또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은혜로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안 쓰고 있냐고. 혼자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나누시고 또 친구들과 이 내용들을 나누시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영상이든 대면이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